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초 부산의 한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개원 이래 30만 번째 아이가 태어나 30만 둥이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부산의 대부분의 구의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병원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쌍둥이가 2번이나 태어나기도 했고 대를 이어 이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의 설립자가 누군지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맥킨지 선교사님의 두 따님이신 매혜란, 매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역사관을 다시 둘러보았는데요. 역사관이 새롭게 단장되어 더 생동감 있게 두 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혜란, 매혜영 이 두 선교사님은 그 당시 산모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주로 돌아가셔서 의학을 공부하셔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 다시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인 부산 좌천동으로 와서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은 한국전쟁이 끝날 즈음인 1952년에 개원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 병원이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유네스코에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원이 아기들의 입장에서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함께 있게 해주는 모자 동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시작부터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환자가 기록부에 환자 주소를 적는데 부산역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분의 집이 부산역 전체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집이 없으셔서 부산역에 거주하셔서 그렇게 적으신 것이죠.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면 이 일심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출산용품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혜란 원장님은 산모의 출산을 용이하게 하는 분만 침대를 한국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이 병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부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자를 배려하는 병원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장님의 동생 매혜영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간호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언니와 함께 간호사와 조무사 교육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일로 한국 최초의 나이팅게일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호주로 귀국하셨을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면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자신들은 그저 예수 정신을 따라 산 것뿐이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정신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해란 해영 자매 같은 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그분들이 하신 일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흔히 선교하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나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 서신도 기록하였는데요. 요한 3서에 보면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편지의 발신자인 장로, 즉 교회의 지도자가 가이오라는 선교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발신자는 자신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단이 가이오가 사역하는 선교 현장을 방문할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말은 모두 편지 발신자가 가이오에게 보낸 선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요한 3서의 저자는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으로 미뤄보아 저자는 자신의 교회에 속한 형제들, 즉 선교사들을 가이오의 교회에 파송하여 가이오가 선교하는 상황을 살피게 했는데 다행히 가이오가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저자가 보낸 선교사들이 가이오에게서 다시 자신들을 파송한 저자의 교회로 돌아와서 그 보고 들은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초대교회는 모두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요한 3서가 쓰여진 시기가 기원 후 약 100년 정도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7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한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는 형편이 될 때 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선교를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죠. 선교지에 가보고 싶어지게 되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선교 헌금도 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삶을, 즉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오늘날 선교계의 거대 담론 중에 하나는 이 선교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하면 타문화권 선교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선교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 선교라는 용어가 본래적인 선교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라는 용어는 코끼리로 예를 들면 마치 코끼리의 다리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용어는 과연 없을까요? 저는 메헤란 해영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정신, 이 말이 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산다면
선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요. 그것이 교회 주변이든지 이웃이든지 아니면 땅끝이든지 상관이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매혜란 매형 선교사님처럼 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산모들과 아기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정신으로 살게 되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가리켜 정말 남다르다 하고 말할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바라게 여러분 모두가 이 매혜란 매혜영 선교사와 같이 예수 정신, 즉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